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2부 예배 때는 서울에 있는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들이 내려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2부 예배 오실 것 같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가정사역자 박수영 장로님이 오셔서 가정에 관한 우리 가정 어떻게 부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도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 찬양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나의 신앙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해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구원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15장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15장 1절에서 13절은 모세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지만은 13절에서 18절은 모세의 예언이 되어 있고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출애굽기 이제 15장을 시작하기 전 14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하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로의 군대, 바로의 학장에서 수많은 핍박을 겪어왔죠. 그런 핍박을 겪어오면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철병거를 앞세우고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해서 지금 홍해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까지 바로의 군대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홍해 앞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라를 하나님은 모든 하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심판을 한 장면이 14장입니다. 이제 15장에 와서 그 장면을 지금 보고 홍해를 바로 건너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애굽과 결별하고 완전한 독립이 된 그 상태에서 바로의 추적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장면을 지금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었던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저희 대적의 무리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자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은 창과 칼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을 뒤엎어서 그들을 하나도 남지 않게 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모세가 불렀던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노래가 마지막 천국에서 다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요, 마지막 노래도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들은 홍해 앞까지 하나님이 몰고 왔지만 그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일을 행하여 달려오는 애굽의 군마들이나 마병들이나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산이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찮은 말과 마병과 바로의 권세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손 하나 쓰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바다 깊숙이 접어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합류하게 되자 그렇게 강했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들은 더 이상 위기양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동안 200만 대군을 만드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끌어내시고 지금 그를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소장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은 이제사 모세와 함께 그들 백성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찬양,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바다 속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백성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두려워 떨었던 그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찬송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불러 예배 때마다 우리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선택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는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곡조와 가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크신 구원의 능력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들을 온천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한 일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주제는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뭡니까?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의 노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어떻게 말하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어서 하늘 백성을 방해하고 하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로우시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왕 바로 밑에서 애굽왕 바로만 알았습니다. 바로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는, 바로가 없으면 못 산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 그들을 몰고 온 병거들을 휴지 조각처럼 그냥 휴지 조각을 불에 던지듯이 물에 간단하게 사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보았을 때는 자기들에게 직접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망 속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길이 전혀 없어 헤매다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영화로우신,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론적 신앙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정말로 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찬양팀들입니다. 이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감격하게 찬양하더라도 내게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잘 부른다 라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감격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은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힘, 능력이 없다라면 다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고백한 것은 그는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리요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과 교제했더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 눈으로 보고 느꼈더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그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본문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분, 그에게라는 사용된 명칭이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분을 찬송하며 그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 찬송하며 온통 주제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산 성도의 모든 삶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광경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 그들의 입에서 부르는 찬송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모든 신중에 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그와 너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요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부심이 없었던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끌어내고 바로의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어주지 않고 완전히 적어내서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퍽하면 원망했습니다. 껐덕하면 불평했습니다. 늘 부르짖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알고 보니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불러야 할 노래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송 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이 말씀 연회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랑스러운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고 싶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기한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적군에서 구출해낸 기한 능력. 그분은 찬양한 여호와인데 그분이 놀라운 구출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일까라고 말하고 기함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이 거센 물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람을 일으켰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바다가 순종하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놓는 자연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물론 왼손잡이도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에 오른손이랄 때는 크신 능력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람을 한번 불었는데도 파도가 갈라지고 물이 언덕같이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콧김 한 번만 불어서도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이한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콧김으로 물을 쌓이도록 하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와 관계가 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고백한 소리는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며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능력과 거룩의 영광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거룩하시기에 그가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했는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 받는 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위해 박수 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권력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과 힘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을 돕고 악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거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이 유명한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더니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에 그 나라의 예산보다도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데 쓸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박수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거룩하신 그 거룩으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홍해를 가르친 그 능력보다도 더 수만 수천 배의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의 권세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기뻐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찬양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감정에 빠져서 세상에 염려에 짓눌려서 염려가 찾아온다, 근심이 찾아온다, 걱정이 찾아온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금 짓눌려 있다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찬양을 시키더니 나는 새벽에는 찬양을 못합니다. 새벽에 찬양하면 자기 목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해가 목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갔더니요, 성대 결절이 생겨갖고 한 5, 6개월 동안 말하지 마세요, 쉬세요. 그래.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성대 결절 오면 목사도 이제 설교를 못하면 끝나고 찬양도 못하면 끝난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찬양할 때도 살살하고 설교할 때도 천천히 하라. 그래 고민이 생겼어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같이 죽기 더 하겠냐, 목소리 안 나오면 그냥 그만두라는 하나님 사인이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이비인후과 가볼까 이랬더니 굿모닝 가보니 누가 그래요? 사진 찍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목소리도 아끼면 없어집니다. 쓰면 개발되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와가 앉아가지고 눈 비비고 찬양합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와서 들어보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새벽에 찬양하면 자기 목소리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새롭게 우리 목소리가 생겨나갈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콧노래도 찬양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찬양하시고, 운전을 하다가도 찬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찬송하는 영광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볼 텐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한 곡이라도 정말 기쁘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K-팝 가수들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 춤도 추고 날리고 몸을 다 비틀고, 저번에 멘토 왔을 때는 머리를 돌리면서도 노래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찬양은 미리암의 찬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모세의 찬양에서 한 단계 더 나간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춤추며 찬양했다. 악기로 찬양했다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있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는 그것만 보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신 같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가 외쳤던 말에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will praise him. 내가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고백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전능을 아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바로만 생각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곳에 모든 자기의 조건을 수장하시는 크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콧바람으로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본 그들은 이제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의 애굽의 군대의 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은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격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가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습니다. 콧김으로 오른손으로 모든 것들로 기이한 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드백교회 리고올린 목사님이 담당하던 릭마추어 목사님이라는 찬양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바다를 지으셨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을 흔들고 모세를 만나주실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나 인생도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80 노인을 불러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막혀있는, 홍해가 막혀있는 가운데도 지름길을 여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오직 구원의 노래만 넘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